자,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는 견도를 뭐라고 하냐면 다르샤나 마르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식에서는 아바스타, 아바스타라는 그 위치, 그래서 다르샤나 마르가 아바스타 혹은 다르샤나 아바스타. 그래서 보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를 보는가? 이제 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유식에서는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뭐를 통달하는지 보도록 하고 이제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은 행위를 하는 것을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불교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샹산 스님, 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교리적으로 행위를 정의하려면. 감각 기관이 감각 대상에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대상을 인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1번 대상을 향해 있어요. 대상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색, 성, 향, 미, 촉, 법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색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향기, 맛, 그 다음에 촉감, 그리고 마음의 대상. 자, 이렇게 이런 대상을 향해서 특별히 저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디오를 좀 켜놓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쳐다보고 하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데를 보는 거하고 강의를 하는 그 기분이 달라요. 음. 자, 그래서 마음은 색성향 미촉 법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인정하나요? 마음은 항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을 향하고 있다. 예. 네. 자,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향하고 있는데 색성향 미촉법인데, 자, 색성향 미촉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법은 뭘까요? 법은 마음의 대상이죠. 수상행위. 마음의 대상이에요. 음. 옳지. 우리는 마음은 항상 작용할 때 어, 육근과 육경 12처와 그 다음에 오온으로 작용해요. 자, 그래서 먼저 5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에서 취해 와요. 그 취해 온 것을 우리는 식수상행으로 내면에서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처와 오운을 떠나서 마음의 작용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과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은 뭐냐면은 마음의 대상으로 법인데 오운 가운데 오늘 식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수상행. 수상행.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납이 10년만 넘으면 5년만 넘으면 이제 승려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그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상이 생긴다. 중상이 생긴다. 라고 이제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중상이 생기면 나는 어느 정도 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안다는 생각이 들으려면은 여러분들을 뭐를 봐야 되냐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색성향 미촉법을 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과 수상행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보여야 돼. 근데 이것을 보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상이 돼요. 이런 상태에서 선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선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방법은 중간중간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냥 다 던지고 설명을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이제 결제에 들어가는 스님들이 있는데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보는 것이 여기가 선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줄 모르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언에 가면은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선언에서 공부가 3개월 동안 촘촘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전부 다 나는 선언을 한 철을 놨는데 두 철을 놨는데 이제 그러면서 강사 스님은 몇 철을 나셨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밀어내기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어요. 이제 이 대상을 향해 있는 것을 중독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잡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평상시에 마음이 대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향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좌선을 하면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주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대상과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청정한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청정한 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상이 일어날 때 두 번째 마음이 발생해요. 마음은 혼자서 일어나잖아요.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대상 빼고 마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견도라고 한다. 자,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 집에 거울이 있어요.
집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 맞은편에 화장대에 꽃과 화장품과 그다음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볼 때 처음부터 계속 그런 물건들이 비춰져 있는 거울만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떨어진 상태의 그냥 맨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비친 모양들은, 바깥에 비친 모양들은 거울 자체가 아니다. 거울은 비춰주는 기능만, 밝은 기능만 있는 그런 빛나는 상태가 거울이다. 그것이 마음이다. 이것을 뚜렷이 보는 상태가 바로 견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이 대상과 함께 일어나면 대상이 함께 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면 마음의 대상들은 1단계로 5가지 감각 기관과 함께 생겨난다. 그래서 이때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전오식이 마치 거울에 비춰진 여러 가지의 모양들하고 같아요. 그래서 식은 2가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비춰진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갈라치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본격적으로 보는 것인데 마음이 구체적으로 작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오식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언제 마음을 보기가 쉽냐면은 제6식이 발생했을 때 마음을 보기가 쉬워요. 음. 그래서 어 5가지의 니미따, 이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전오식의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오식의 형상을 마음이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 마음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나의 과거의 기억들, 제8식을 소재로 해서 이 전오식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판단을 하기 전에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고, 2번째, 나의 알라야식이 그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분별과 판단의 결과로 뭐가 발생하느냐? 수, 상, 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판단하는 주체를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것이 칠식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칠식이 뭐를 발생하느냐 하면은 칠식이 고수와 락수, 이것은 즐겁다, 괴롭다. 그 다음에 이 칠식에 의해서 이롭고 해롭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수와 상, 그 다음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라고 하는 행, 이 수상행이 발생을 한다. 자, 이 수상행이 발생하기 전에
뭐가 개입한다고요? 칠식이 개입을 해요. 이 칠식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그 팔식에 있는 여러 기억물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향산 스님. 예, 나의 기억물을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되나요? 예. 하나의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기억들의 저작물에 여기서 애착이 붙으면서 나와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좋았던 거, 싫었던 거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구체적인 예를 계속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네. 인식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시진핑과 트럼핑에 대해서 스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죠? 둘 다 비슷비슷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텐데, 석환 스님은 시진핑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든 트럼프에 대해서든 그렇게 좋다라고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좋다라는 생각은 갖지 좋지 않거든요. 않다라고 네, 생각을 예, 예, 둘 구분하죠. 다, 예.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안 좋고 트럼프는 어떻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 여러분들의 수상행위 일어나는 것이 그거를 자세히 관찰한 사람은 요게 그대로 드러나요. 만약에 이것이 안 보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오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팔식에 대해서 칠식이 작용해서 내 수상행위 일어난지를 잘 못 봤다는 얘기라. 그 흐름이 잘 보여져야 돼요. 자세히 안 봤나? 이수스님은 어떨까? 한 사람이라도 자세히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전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구나. 광덕수님은 어떤 그 견해를 시진핑이나 그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개성이 강합니다. 음, 내가 할 수 없이 어, 얘기를 해야겠네. 그래서 시진핑도 트럼프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애국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어떤 애국자냐면은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과감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는 미국의 그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미국의 경제가 망해 가려고 하는 것을 자기 혼몸으로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거를 살리려고 막 하는 애국자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뭐를 깨닫지 못했냐면은 이 모든 그 나라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타국에 대해서 좀 냉혹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로운 짓을 하기 때문에 애국자는 애국자지만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트럼프를 수상행 가운데에서 행으로서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dangerous,
완이라고 생각하고 3차 세계대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이 트럼프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 경찰의 역할을 그렇게 대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각국 나라들이 맘 놓고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호올 중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행을 가지게 됐어요. 그 좋지 않은 행을 가진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은 나의 나라에 해롭기 때문이라고 하는 칠식이 거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한 내용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나라고 하는 칠식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서 트럼프가 재수없다. 그래서 고수. 트럼프는 나의 나라에 해로움을 끼친다. 그래서 해롭다는 생각. 그 다음에 트럼프를 싫어한다. 오해행. 이런 수상행의 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회를 일으키는 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의 것이라고 믿고 인정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50% 이상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근데 내의 잠재의식에 가지고 있는 기왕에 있는 정보를 보통 사람들은 100%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는 뒤에 나온 정보에 비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우리에게 가져온 그 정보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팔식을 나와 나의 것으로 misunderstanding 오해를 하기 때문에 수상행이 발생한다. 전문 용어로 그렇게 돼요. 팔식을 나와 나의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수상행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팔식을 나와 나의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칠식. 칠아해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은 팔식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팔식을 나와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판단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건 팔식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판단 중지를 해야 돼요. 진짜 수행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광득스님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팔식을 지금 스님 감기 걸려서 조금 이제 그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팔식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팔식을 알아차리고 그건 나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알아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 보류를 하는 거야. 사람이 내가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의 기억 속에 있는 팔식의 근거에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팔식이 옳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트럼프를 봤을 때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 보류를 하는 거야. 예. 석관 스님 아주 이해가 되나요? 좋은, 이- 좋은 생각입니다. 예. 아니, 쉽지는, 아니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어, 어, 가능한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식의 수행이에요. 판단 보류. 그 팔식이 작용을 할 때, 그 팔식이 사물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 비판을 알아차림으로써 보류를 시키는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유식의 수행을. 그래서 이 팔식이 괴로움과 즐거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거를 관장을 해요. 내가 하겐다즘을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잠재의식에 있는 팔식이 역할을 하는 거지 하겐다즘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식에 의해서 느끼고 팔식 때문에 판단하고 팔식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업노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려서 의식이 대상을 경험할 때 팔식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판단 보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식의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다시 수상행이 다시 팔식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 윤회가 끝이 없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관건은 마음이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판단을 보류하는 거, 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판단이 보류된 그거 아는 마음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것을 청정심이라고 하고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이 마음이 그 대상에 향유하고 즐기는 것을 염오심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바상 웨다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유식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자증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마음의 작용을 할 때 대상과 마음으로 나누어요. 마음은 보는 상태고 대상은 경험되어지는 상태예요. 전문용어로 견분상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견분과 상분을 갈라치기를 하고 알아침으로써 그 다음에 이 청정한 견분을 스스로 바라보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이거를 자중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양산 스님 이해가 되나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증분을 인지하려면은 견본인 그 맑은 티 없는 거울을 인지해야 되는데요. 한 번도 인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증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이틀이고 3일이고 그 상태를 체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예? 왜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이 상태를 체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견분과 상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보는 마음이 상분과 분리된 그 보는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을 쳐다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요게 바로 자중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예약해서 혼자 오면은 아무래도 내가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공부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짜가지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선방에서 10년을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2, 3일 동안에 완벽하게 경험하는 것이 선방에 10년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일반 스님들한테는 이거를 감히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 마음을 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강조를 하면은 오히려 혼나요. 지금 바쁜 일이 쎄고 쎘는데 이 그 마음 보는 것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요 자정분 요 상태를 경험을 해야 되고 요것이 무엇의 상태라고 한다? 견도의 상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봤기 때문에 중간계통에서는 이것을 견도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혼란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게 되는데 이 중간의 상태에서는 이 보는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곧바로 공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유식에서는 이 청정한 마음을 보고 이 청정한 마음도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두 단계를 걸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간과 유식도 최후의 상태에서는 이 청정한 마음도 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편공에 떨어져 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았던 80년대에 선후배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경험을 했고 유식의 조사 스님들이 중간의 조사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간의 징검다리를 하나 그렇게 놓은 거예요. 유식은 중간 다음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축지불교는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아니면은 무아와 공을 보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보각스님, 한번. 무와, 무와 공을 보는 것을 강조해. 아하. 그런데 우리가 사념처를 보게 되면은 사념처 중에서 십념처가 있거든요. 이 십념처는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을 강조를 해요. 청정한 마음을 보고 다시 그 마음이 무아와 공으로 가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초기불교 자체에 청정한 마음을 보는 거하고 곧바로 무아와 공을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중간에서는 공을 하나를 잡아서 그 계통을 이어받았고 유식에서는 청정심을 보고 무아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 법맥을 이어받은 거예요. 결론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중간 과정의 차이가 있고 중간 과정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근기에 맞지 않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식에서는 뭐를 강조한다? 청정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나중에는 공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청정한 마음을 보는 상태가 견도 혹은 자중분, 통다리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은 십지경 그 화엄경 가운데 십지경에서는 초지보살이 어떠한 상태가 초지보살이냐면은 그것은 무아와 공을 터득한 상태가 바로 초지 보살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그 고수들이 아니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딱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방금 유식에서 견도가 청정심을 본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견도가 초지보살의 초지하고 연결되는데 초지보살은 공을 얘기한다. 그럼 두 개가 서로 조금 틀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수스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의식의 청정을 의식과 의식의 대상으로 둘로 유식에서는 나눠서 의식의 대상인 법은 무아이고 공이다라고는 아는데, 그러니까 대상은 무아이고 공인데 마음에 청정한 것만 인정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상계가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에서 벌써 유식에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뭐만 아직 남았냐? 아직 심청정만 남은 거예요. 그 심청정이 언제 공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느냐면은 그것은 육지보살에서 그 공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마저 공하다는 거. 상산 스님 이해가 되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유식에서 심청정을 보는 것이 유식에서 심청정을 보는 것이 그것이 공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유식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경험하는 세계 두 가지를 처음부터 나누고 이 세계가 공하다는 것은 그 전에 벌써 일어난 현상이고 마음만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90%의 공은 그것은 자각되어진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들이 공하다라는 것을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 충돌은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초지보살이 이무의 상태, 육지보살이 이사무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학파에서도 공을 얘기하면서 초지보살은 이치적으로만 공황 상태다. 그 다음에 이치와 현실이 같이 공해지려면은 육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치가 공하다는 것과 이사가 다 공한 것을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무에는 아공 정도 보고요. 이사무에는 아공, 법공을 같이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본다면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무에는 어떤 상태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사무에는 어떤 상태예요? 현실적으로 이무에는 견도, 그러니까 보는 견해가 완전히 정리가 된 거고요. 무와 조공, 됐어요. 예, 스님은 리피테이션이야.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자,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공하다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예의 없게 대하면은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것을 납니다.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례하게 하면 그러면 마음속으로 싫은 마음이 생겨요. 자, 이치는 공을 아는데 실생활에서 공이 안 돼.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이식도나 이무해라고 그래. 사기돈지를 요거를 이무해라고 그래. 그런데 이사무해는 뭐냐면은 내가 이치로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사랑하고 미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초월해. 실제 삶 속에서도 나를 굉장히 버릇없이 힘들게 대하는 사람도 에게도 자비롭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롭고 양쪽에 다 평등하게 대하는 그래서 호오와 애증과 이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 공에 그대로 안주하는 것. 요게 바로 이사무예고, 이게 바로 육지보살의 상태고, 그리고 유식에서 말하는 초지보살의 견도의 상태에서 색은 공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다음에 나의 청정한 마음은 아직 있다라고 보지만, 육지가 되었을 때는 그 청정한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의 견도 위에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육지에서는 중간학파와 동일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육지보살이 초기 불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태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알아. 아라한의 상태. 아라한이 되려면은 두 가지 번뇌를 다스려야 되는데 두 가지 번뇌가 뭐죠? 견옥과 수옥을 다스려야 돼. 견옥과 수옥을 다스려야 돼요. 자, 그래서 견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무아임을 이치적으로 터득하는 것이고 수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터듬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그게 뭐라고요? 수옥을 다스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를 얘기할 때 그 일어나는 현상이 이무예는 공에 대한 것이고 이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탐진을 소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에는 치심을 소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무에는 탐진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수다원과 아라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이무에는 됐지만 이사무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견옥은 소멸했지만 수옥은 소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대승에 와서도 이 견옥과 수옥이 똑같이 작용을 하고 아라한과 육지보살에서 견옥과 수옥이
완전히 다스려지게 된다. 자,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견옥을 먼저 다스리고 수옥을 나중에 다스리는 게 있고, 수옥을 많이 다스리고 견옥을 나중에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학파에서는 견옥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유식학파에서는 수옥을 먼저 다스리고 나중에 육지에서 견옥을 다스리고 순서가 살짝 바뀌었어요. 자, 초기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견옥을 다스리는 걸 먼저 강조했을까요? 수옥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뭐, 이수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변호, 음, 번호기 아닐까 싶은데요. 수옥을 먼저 다스리게 했어요. 네.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개와 선종은 바로 수옥을 다스리는 기구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수옥을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개와 감정, 번뇌를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탁발을 내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밥 빌어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보다도 먼저 행위와 감정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만 뭐를 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나가서 마을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탁발을 효율적으로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에 의지한 단체는 수옥을 먼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수옥을 많이 강조하다가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견옥을 닦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자, 그러나 보통 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수옥을 먼저 닦게 해요. 그래서 이 견옥과 수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날개가 나중에 대승에 와서도 중관과 유식에서 중간에서는 견옥을 먼저 닦게 하고 유식에서는 수옥을 먼저 닦게 한다. 왜 수옥을 먼저 닦게 해요? 견옥을 닦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공에 집착하고 편공에 집착하고 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너의 모습을 삼가라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스승이나 도반이 가르치면은 계를 지킬 자도 없고 과보를 받을 자도 없는데 누가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누가 닦는 자가 있는 것인가라고 딱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업습을 잘 닦지 못하는 경우가 공을 강조하는 학파에서는 생기고 그게 유식학파에게 눈에 거슬려서 어, 지혜만 강조하지 말고 요가 아짜라, 요가 삼매와 아짜라 계행을 먼저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가짜라 유식학파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런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식에서 말하는 그 견도 통다리가 마음의 마음의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지보살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법공은 실현하고 아공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아공은 육지보살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견분과 상분을 나누어 갈라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향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유식의 수행은 다음 견본을 예? 파라그라프. 예를 들어 잠깐만요. 아니 내 말은 예, 예, 두 알겠습니다. 번째 파라그라프. 예. 예를 들어 바다를 보거나 길가의 돌멩이를 볼 때 바라봄, 봄이라고 되뇌면 바라보았던 내용물과 바라봄이라고 하는 마음이 둘로 쪼개진다. 파도 소리를 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소리를 들을 때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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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음 해봐요.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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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음. 내가 소리를 낼 때마다 들음이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들려지는 내용물, 나의 목소리와 들음이라고 말을 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둘로 쪼개기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계속 읽어보세요. 파도 소리를 들을 때도 쏴 하는 소리는 상분이고 들음이라고 알아차림을 계속할 때 들음이라고 하는 듣는 마음과 들리는 내용이 둘로 쪼개지는데 이때 듣는 마음이 견분이다. 상념에 빠져 있을 때도 생각하는 행위는 상분이고 생각이라고 되뇌며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견분이다. 알아차림의 시작은 상분이지만 그 끝은 견분을 보아야 한다. 자, 시작은 상분이지만 그 끝은 견분을 보아야 된다. 요거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계속해서 이름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눈으로 대상을 봄, 봄. 소리로 대상을 들을 때, 들음, 들음. 그 다음에 코로 향기를 맡을 때, 향기, 향기.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볼 때, 맛봄, 맛, 맛, 맛.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 감촉, 감촉. 마음이 대상을 생각할 때, 생각, 생각, 생각. 이렇게 6개의 대상을 경험할 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사람은 한 1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이름을 붙이다 보면 그러면은 둘로 쫙 갈라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수동적이 되면 바로 쫙 갈라져요. 들려지는 대상과 그 대상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 두 개. 자, 그래서 먼저 이름을 붙여서 상분과 견분을 갈라치기 하는 것을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잡아놓고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견본과 상본을 분리할 때 내용물의 명칭을 부르며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유식에서 대상을 마음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할 때 꼭 2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쳐다보는 것이 수월하다, 집중이 잘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수행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설명한 것에 의하면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름을 붙여요? 내용물과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이 그냥 쳐다볼 때는 나의 마음과 대상을 분리하는 작업이 수월하게 안 될 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름을 붙여야 이 마음과 대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스님, 그런 질문이 잠깐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그 네. 끝에. 그 들린다고 할 때 소리를 들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분리 작업을 들어가는데요. 음. 그러면 결국 또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잠재우는 결과가 아닌가요? 혹시? 그냥 듣기만 해도 그게 그 집중해서 정말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저절로 이거는 견분의 자리에 달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들음이라는 또 다른 그 이름을 여기 합약하면서 들음 하면서 그게 차이가 글쎄요, 저는 조금 그런데요. 음. 아까 분명히 두 가지 방법이 네, 있다고 두 가지 방법이 선생님께서 있어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지금 제가 내가 제 경험에 의하면, 예, 예. 들음이라고 한 것은 잘 안 네네. 되는 사람을 위해서 네. 이제 그런 것이고,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한번 들음 하면은 듣는 마음과 듣는 대상이 갈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것은 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건 생각이 아니지. 이해가 됐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상부는 초기 불교에서는 니미tta, 즉 표상이라 한다. 마음이 표상을 받게 되면 즐겁거나 괴로운 감수가 생겨난다. 이때 즐거운 감수는 탐하고 괴로운 감수는 싫어하며 무덤덤한 감수는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생겨난다. 탐진치 삼독은 인간을 늘 대상으로 향하게 하여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마츠마 니카의 회계사 목건용경에서는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의 표상이나 세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표상과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인 상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알아차림을 하는 마음인 견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분이 알라야식의 투사체이며 실제하지 않음을 이해하면 탐진치가 소멸된다. 이것이 유식에서 탐진치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며 이유이다. 자, 여기에서 음,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시간 동안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의 그 깊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함몰되고 침몰되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대상화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알아차림을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상분이 알라야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표상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수, 상, 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그 수, 상, 행도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탐진치를 다스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견도 이 통달을 하게 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놀라울 텐데 초기불교의 삿대하는 방법하고 유식에 수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초기불교하고 유식은 형이상학이 달라요. 그 밑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유식에서는 얘기하고 마음의 투사물이라고 얘기하고 초기불교에서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12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12처가 마음의 그림자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세계는 12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 소박 실제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험되니까 이 외부의 사물은 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은 육군과 육경을 통해서 받아지는 육식일 뿐이다 라고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게 되면 대상의 집착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자유로워졌을 때 아는 마음만 홀로 동로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청정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 청정한 마음하고 초기불교의 그 청정한 마음 심념처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위치 냐냐라고 하는, 이제 식을 위즈냐냐라고 하는데 위즈는 물리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냐냐라고 하는 것은 두루 원만하고 참된 암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나의 의식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법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주관적인 인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은 일심의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통달이 경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나의 의식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것이 바로 이제 견도와 통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휴식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을까요? 여기서는 열반의 개념이 육지 현전지에서 이사무에서 부경위에 가서 열반의 개념을 해야 됩니까? 이사무예가 되어야. 그리고 이제 십지경에 보면은 제6지보살은 세 가지 해탈을 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삼해탈이라고 하는데 삼해탈이 무원해탈,
바라는 것이 없는 해탈, 무상해탈, 모양이 없는 해탈. 그래서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요 세 가지를 육지보살의 경지에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초기불교에서 아라한은 삼삼매에 든다라고 그렇게 해요. 아라한의 삼삼매가 뭐냐면은 공해탈, 공삼매, 그 다음에 무상삼매, 모양 없는 삼매, 무언삼매, 바라는 것이 없는 삼매. 그래서 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해탈의 심적 해탈의 상태는 아라한과 육지보살이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원력은 육지보살하고 아라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원력과 공덕은 달라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복과 덕과 원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다른데, 같은 아라한들도 복과 원력은 다 달라요. 그래서, 다만 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휴식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끌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화면이 흔들려서 보기가 싫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화면을 꺼주는 거예요. 음. 자, 음, 우리가 가행이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우리 불교에서는 그 수행의 단계를 성문 수행의 종류를 성문, 벽주불, 보살의 세 가지의 다른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문형의 수행자, 벽지불의 수행자, 보살의 수행자. 그래서 벽지불의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좀 종교적인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종교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냥 홀로서 연기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신도들과의 관계를 별로 형성하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벽지불이에요. 이제 그리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내 번뇌를 집중적으로 그것을 끊어가지고 해탈을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성문형이고, 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울러 나가는 이제 그런 수행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포교당이나
이런 데 곳에 가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벽지불 성향이 있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성문 성향이 있는 사람 있고 보살의 성향이 있는 사람 있고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식은 이제 대승 보살도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바로 보살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보살도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은 보디찌따 우빠다. 그래서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디찌따 깨달음의 마음을 발현시켜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보살 수행을 그렇게 닦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처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까루나, 연민심, 연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민심이 모든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중생들이 같이 해탈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것을 연민심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승보살도에서 초지보살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서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은 공성에 대한 자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행위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이다. 그러한 그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은 그 성문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고 보살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고통을 많이 보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을 먼저 보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고통을 먼저 보는 것과의 차이에 의해서 보살의 길, 그 다음에 성문의 길,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고통을 봐야 돼요. 고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초기불교에서는 나의 고통을 위주로 보고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해해야만 돼요.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7조도품이에요. 우리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37조도품은 그것은 초기 불교 수행자들에게만 필요하고 대승 불자들은 이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37조도품이 대승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향산 스님 증거가 뭐죠? 대승불교에서도 초기 불교 못지않게 대승불교에서도 중요하다. 37조도품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사성제 8정도. 전거를 댈 때는 경전이나 논서 이름을 대야 돼요. 예, 그, 자, 누가 이거 번역할 수 있어요? 마디아 안타 비바가 사스트라. 마디아는 중이에요. 안타는 변, 끝. 그래, 중과 변을 비바가 그것을 분리하는 분별하는 중변 분별론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중변 분별론 대승의 논서 가운데서 원효대사가 주석을 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대승의 논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유식의 논서 중에 하나예요. 중변 분별론. 여기에서 37조도품 수행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까 그 사띠 수행하는 방법을 제가 어떤 논서에 그 의거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변 분별론이라는 그 논서 속에서 설명한 것을 가지고 그 아까 그 유식의 수행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텍스트를 한번 읽어 보셔야만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37조도품에 대해서 설명한 경이나 논서가 뭐가 있을까요? 아, 다샤부미 사스트라. 다분 이거는 사스트라가 아니고 수트라예요. 다사부미 수트라. 십지경. 우리 한국에서는 논으로 그 품으로 얘기하지만 인도에서는 경이라고 해서 하나의 특별한 그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지경의 한 품이 아니고 아니 화엄경의 한 품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오리지널 화엄경이에요. 그 산스크리트의 그 원서에서는 그래서 십지경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할 거예요. 어떻게 37조도품이 십지경 안에 수행의 방법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리된 생각,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는 서로 다른 종교다. 라고 하는 분리된 생각을 조금 다시 어, 그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7조도품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느 걸까요? 사성제. 경제, 수행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수행론은 4년, 공무차. 사념처예요. 그래서 사념초. 우리가
중변분별론에서 보면은 사념처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이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념처를 관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념처를 관해서 사념처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끊어버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념처는 사성제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바로 자아와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그것은 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몸의 대상과 마음의 대상을 그 실체를 관하는 것이 바로 사념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나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나는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방법이 바로 사념처를 관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행위에서, 유식의 가행위에서, 수행을 할 때, 이 사념처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무상고, 공무아를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정립하는 것, 이것이 유식의 가행위에서도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수신법이 고공무상무아를 관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중변분별론이라고 하는 대승의 논설을 보거나 십지경을 보면은 이 사념처를 고공부상무화로 그렇게 관찰하는 법이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념처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와 그 다음에 대승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12연기라는 측면 속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식에서는 무명을 뭐라고 생각을 하죠? 아리아식의 투사고. 알라야식을 나로 오해하는 것이 무명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무명이 뭐라고 생각하죠? 뭐를 무명이라고 생각하죠? 뭐 정견을 잘 모르고 사념처를 잘 모르고 오해. 음. 자, 그런데 유식하고 발을 맞추어서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이 맞지마니까야 9번을 보면은 정견경이라고 있어요. 정경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무명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는 것이 무명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유식과 초기 불교에서 이 무명에 대한 관점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맞습니다. 무명에 대한 관점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을 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을 나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뭐를 나로 착각한다고요? 알레야 알라야식을 나로 나도 착각한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수수님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두 가지, 초기 불교에서는 오늘 나라고 오해하는 것이 무명이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안이비설실이 음, 의근과 유식에서 알라야식을 같이 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의근이라 하고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이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서무른 것 같은데 해석이 좀 너무 뜨문거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굉장히 지금 숙고를 해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자, 무명이 오온을 나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초기 불교의 견해는, 자, 그러면은 오온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오온이 수, 상, 행, 식이에요. 자,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촉에서 육식이 발생하죠. 육식이 발생할 때 거기에서 수, 상, 행이 연달아서 일어나요. 자, 근데 유식으로 한번 와봐요. 유식에서 알라야식을 나로 착각을 해서 칠식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 무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들이에요. 그 정보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괴롭다. 이것은 즐겁다. 이것은 친근하다. 이것은 친근하지 않다라는 고수와 락수가 발생하고 그 인포메이션 때문에 정보 때문에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심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정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카랍트,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유식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어, 육경에서 왔어요. 그리고 육경은 실체해요, 실체하지 않아요. 실체하지가 않죠. 쉽지 실제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환화, 허공의 꽃같이 생긴 곳에서 그렇게 얻어진 정보니까 내 정보도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고수와 락수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비를 판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나의 알라야식의 정보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상행식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결과를 일으켜 주어요. 결과를 일으켜 주는데 유식은 좀 더
psychological, 심리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을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식에서 알라야식을 얘기했다고 해서 이 유식이 초기 불교하고 다른 가르침이고 다른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초기 불교와 유식을 깊이 있게 터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 그런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한 것으로서 초기 불교의 무명과 그다음에 유식의 무명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히 갔나요? 예. 네. 음, 자, 음, 유식의 오이백법인데, 음, 내가 보기에는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몇 주가 걸릴 것 같은데, 이 유식의 오이백법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더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스킵 뛰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이제 우리가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원효대사 시대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법은 오직 유식이다. 오직 어, 우리가 분별한 것일 뿐,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면은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유식에서는 100가지 유식에서는 100가지를 법정 스님은 너무 자주 움직여 가지고 조금 뭐라고 할까 주의 집중을 흐트르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 만법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식의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에서 오이백법이라는 가르침에서 이 100가지가 각각 경우의 수가 100으로 나눠져서 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차량이 가행, 아령이 송다리 가령 수습이 구경. 송달이 그게 아니에요. 법정 스님, 제가 비디오를 꺼드릴게요. 너무 비디오만 꺼지는 거니까, 어, 들릴 수 있어요. 자, 오위라고 심, 하는, 음, 심소, 크게 열반. 인간의 마음을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색법이고, 두 번째로는, 신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심불상응행, 다섯 번째로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초기불교에서는 사위예요. 여기서 심불상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그렇게 추가를 했는데, 자, 사유에서는 색심심소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색심심소 열반 그렇게 돼요. 자, 색과 심과 심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려야만 하는 대상들이에요. 수행할 때 알아차려야만 하는 대상. 보통 우리가 나라고 얘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편리해요. 그래서 관습적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해가지고는 공부하는데 진전이 오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이것은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존재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본다면 색, 다시 말해서 지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이 색 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소라고 해서 색깔 있는 마음, 여기에서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탐, 진, 진치. 치의 그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물들어진 대상에 의해서 대상에 의해 물들어진 마음, 요거를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색, 심, 심소 세 가지로 분해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은 다시 지수와 풍으로 그렇게 분해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심,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탐, 진, 치, 그 다음에 희, 락, 증오, 성냄, 이간,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탐진치와 결부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하나의 섹터, 하나의 단위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개개의 단위가 색심심소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제하는 존재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경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서 이 색심심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재. 그것은 유위진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스크립터로 하면은 쌈 쌈스그릇다 쌈스그릇다 쌍카따 빠라마따라고 그렇게 해요. 쌍카따는 조합되어진 만들어진 진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열반을 뭐라고 하냐면 어상카따 어상카타 해체되어진 만들어지지 않은 빠라마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카타 빠라마타 그리고 어성카타니까 요거를 우리는 번역을 무의의 진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유의의 진제, 무의의 진제 이수스님 이해가 가요? 네, 스님. 아, 네, 이해가 가요. 스님. 어, 석환스님은 이해가 가나요? 네, 그 다음에 이해갑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속죄예요. 그 속죄는 뭐냐면은 상브르띠 상브르띠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르띠라는 말은 뒤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뒤덮냐? 언어와 함께 언어로 뒤덮었어요. 뭐를? 진실을. 그래서 그냥 진실을 언어로 가리웠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언어로 나라는 것을 있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건 속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corresponding object,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반도 내가 집중을 할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조건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의 수행을 할 때 내가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대상이 뭐냐면은 색, 심, 심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사념초로 한번 얘기한다면 색은 뭐가 돼요? 색은 색이죠. 색은 신수신법이잖아요. 신, 네. 음, 몸과 신, 마음으로 신, 이루어졌다 했을 때 신. 색심은 신과 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심소는 뭐냐면은 몸의 대상인 느낌과 마음의 상품. 대상인 상과행 그거를 다 합쳐서 심소 수상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온, 그 다음에 사념처, 그 다음에 색심심소 분류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위라고 할 때는 뭐를 말하냐면은 색, 심,
심소, 열반, 네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은 심불상응 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심소 안에 심불상응행이 들어갔는데 원래 심불상을 행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되냐면 심, 찢다, 밑발이 육다, 찢다, 붓발이 육다, 땅카라. 요게 이제 심불상행이에요. 요게 이제 심불상행인데 이 쌍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보통 있는 심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노, 병, 사 이런 것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은 개념인데 마음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속죄냐 하면은 또 속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장르로 보면 속죄예요. 이 14가지의 늙고 병들고 죽고 그다음에 음 만남과 헤어짐, 득, 비득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 속죄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심불상이라고 하고, 이것은 자의의 그 각각의 학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수행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색, 심, 심소, 열반이다. 그 다음에 명상을 할 때 집중하는 대상은 색과 심과 심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소가 유식에서는 오이백법이라고 해서 세 개의 색법 11개 빼고 심 하나 빼고 나머지 열반 하나 빼고 열 몇 개 빼고 나머지의 것이 전부 다 심소다. 75개 정도가 심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오이 백법 이제 그 혹은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부 다 식의 작용들이다. 다시 말해서 알라야식의 작용들이다. 그리고 알라야식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니까 자성이 공하고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와 법을 여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의 관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음, 어, 유식에 있어서 견도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장애하는가? 바로 바로 그 말라야식, 아예식이 방해를 한다. 그러면 아예식이 무엇인가? 알라야식 그 모든 정보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건데, 그건 언제 작용하는가? 육군이 오군이 오경을 촉해서 전호식이 만들어졌을 때 전호식이 마음에 의해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 고락과 시비와 호를 일으키는 작용을 해. 그 작용이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면은 제8식 이미 선언된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그 선언 경험들이 실체가 없고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각을 통해서 대상을 경험할 때 고락과 시비와 그 다음에 호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걸 판단 중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식의 견도에 들어가는 수행론이고, 그 수행을 하기 이전에 벌써 가행위에서 사념처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념처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수신법에 대해서 알아차림이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 육군이 육경을 축에서 식이 발생할 때, 자, 전오식이 발생하고, 전오식 다음에 수상행이 발생하는 그것을 전부 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알아차림을 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 이 둘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견도 통다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네. 조금 전에 그 오이 백법 설명하시면서 오이를 음. 다 아래야식의 작용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님. 그 열반도 혹시 아래야의 작용에 들어가는 건지 다시 열반은 한번, 모든 예. 것이 해체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알레아식의 작용이 멈췄을 때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열반. 열반은 모든 것이 해체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어떤 분별과 그다음에 어떤 물체로도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레아의 작용에 속하는 건 아닌 건가요, 스님? 어떻게 열반이 알라야 작용에 속하겠어요? 알라야 음, 작용은 유이고 그다음에 열반은 무이잖아요. 모든 것이 해체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스님 열반이 백정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9식. 그럼 백정식 하면 뭔가 있는 것이 상정이 되잖아요. 아, 그, 여러분들이 열반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금강경 예. 5장, 6장, 7장에 있는 열반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